오전 말씀으로 우리가 번성케 되려면, 희망찬 미래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번성케 되는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이 8가지나 나와요. 8절에 보시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때든지 언제나 always. 더 부담스러운 것은 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완전히 확인사살이죠. 아,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 9절에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전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행해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 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과연 이런 삶을 살아야만, 이렇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면 나는 포기할래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8가지 덕목을 다 지켜야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해야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듣고 보시면, 아,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 8가지 덕목이 이렇게나 쉽게 맺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이 8가지 덕목을 언제든지 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행해야만 8가지 덕목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인가? 여기에 비밀은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9절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 행하다는 단어에 이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라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라소. 두 번째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 말로 행하다라는 단어는 프라소와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프라소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실행하다. 똑같은 말이죠. 실행하다는 뜻이 있는데 바쁘다라는 뜻도 있어요. 프라소라는 단어는 실행하다, 바쁘다. 그러니까 뭔가를 아주 부지런히 바쁘게 행하는 게 프라소예요. 그리고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좋게, 바르게, 아주 효과 있게 행하는 게 포이에오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포이에마죠. 포이에마. 포이에마가 무슨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걸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그리고 이 포이에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시가 영어로 뭡니까? 포엠 아닙니까? POEM. 시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오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프라소라는 단어는 행하기는 하는데 뭔가 창조적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프라소라고 말하고,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하나를 해도 창조적이고
아주 기발하게 하는 거를 포이에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행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소일까요? 포이에오일까요? 예, 우리가 보통 포이에오라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를 제대로 하는 거를 포이에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프라소라는 단어는 습관적이고 부정적인 데 쓰이는 단어가 이 프라소라는 단어예요. 별 생각 없이 하는 거를 프라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행하다라는 헬라어가 포이에오가 아니에요. 프라소예요. 프라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대충 하라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내가 시키고 부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 없이 해도 반복적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늘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의 핵심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반복의 끝이 뭘까요? 반복의 끝.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뭐 1시간에 한 번씩 하든 10분에 한 번씩 하든 1분에 한 번씩 하든 이게 반복 아닙니까? 반복의 끝이 뭐죠? 제가 지금 손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반복, 뭐 1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하는 게 자주 반복이 되면 이 반복의 끝이 뭘까요? 연결이다 이 말이에요. 연결.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 연결. 여러분, 물줄기를 보세요. 물줄기. 요즘은 고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빗물 또 뭐 물줄기를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여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로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 화면 보세요. 이 화면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이게 깜빡깜빡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이거 동영상 촬영해 보세요.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들 그 뭡니까? 컴퓨터 화면 같은 거 동영상으로 찍어보면 깜빡해요.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것은 반복이 결론적으로 완성되는 게 연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그거를 확대해서 보면 사실 점의 연속이 선이죠. 그죠? 점이 1차원이고 선이 2차원이고 면이 3차원이고 입체가 4차원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점의 연속, 반복의 연속은 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8가지 덕목을 행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창조적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뭐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 한 해 번성케 되려면 시간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좋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신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다. 제가 오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 설교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오후 설교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8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 참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고 이 8가지의 덕목은 내가 포이에오 창조적이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하나님께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붙어만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르지 않아요. 오전에 했던 성경은 설교는 구약 성경이죠.
예레미야서, 오해하는 서 빌립보서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이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뭔가를 잘하려고 하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되는데? 저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요. 저 교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뭐가 되는데요?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삼투압이라고 하죠. 삼투압. 여러분, 물을요, 이렇게 한쪽은 뜨거운 물, 한쪽은 차가운 물 딱 받아놓고 중간에 가림막을 딱 빼는 그 순간 그 두 물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온도가 됩니다. 이쪽은 소금물이에요. 이쪽은 소금물이 아니에요. 딱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 개는 둘 다 소금물이 됩니다. 이쪽은 밀도가 높아요. 이쪽은 밀도가 낮아요. 빼는 순간 둘은 밀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이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거 그게 뭔데? 붙어 있으면 뭐 되나? 뭐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두 번 붙어 있을 수는 있겠죠. 대충 붙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이 프라소는 한두 번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붙어 있는 걸 프라소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 창조적이고 대단한 노력들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 우리가 삼투압으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물들어가는 것이죠.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다라는 단어를 안 좋을 때 많이 쓰죠. 빨래 흰색 따로 색깔 옷 따로 빨아야 되죠. 왜? 물드니까. 그죠? 또 너 친구한테 물들었네. 물든다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회색이에요. 내가 회색. 근데 내 앞에 빨간색이 오면은 나는 빨간색으로 물들겠죠. 나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근데 아름다운 빨간색인데 내 곁에 왔을 때 그 빨간색에 물들면 나도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질 때 보세요. 서해안 같은데 낙조 보러 가보세요. 하늘이 그냥 파란색인데 그 서해안의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죠. 황금색입니다. 왜? 그 해가 떨어지는 그 빛이 하늘과 바다를 꽉 메우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드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애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돈도 많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물드는 것이죠. 어디에 물들이게 하는 겁니까? 서당에 물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거를 맹모 삼천지교라고 3000번이나 옮겨 다녔다잖아요. 여러분, 물드는 거 우스운 거 아닙니다. 가장 물이 많이 드는 게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족. 뭐까지 물이 들어요? 안 좋은 것까지 물이 들어요. 아빠가 코파면 아들도 코파고, 아빠가 방구 붕붕 끼면 아들도 방구 붕붕 끼고, 이 가족이 물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그대로 우리 집 애들이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는 거를 좋든 싫든 애들은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들어가는 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물이 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라소라는 단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단어이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께 물들어감으로 주님과 닮고 물들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한두 번 나와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5년, 10년 다니다 보면 서로가 닮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가족보다
부모 형제보다 서로를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래도록 유지가 되면 될수록 단단해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예전에는 좋은 것 때문에 나쁜 것 때문에 싸우다가도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그냥 배려하게 돼서 서로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 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물들어가면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8년 세월을 잘 버티고 지금의 이 좋은 시기를 맞았어요. 교회가 건물도 생기고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일까요? 프라소의 행함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맞아, 나는 이런 거 싫어, 그리고 튕겨져 나가버린 사람은 이 프라소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건 좋건 마음에 맞건 안 맞건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중에 어떨 때는 아멘이 되고 어떨 때는 아멘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교회에 물들고 주님의 말씀에 물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라소의 단점은 창조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대단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프라소의 단점은. 하지만 장점이 뭡니까?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창조적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창조자 되시고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 창조자 되시고 대단한 분 옆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플러스 와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한테 오고 그 주님께 내가 물들어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놈은 내 자녀구나. That's my boy.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의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세움 교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번성케 되는 복을 받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노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빠는 야, 너 이것 좀 어떻게 해봐, 너 좀 이거 해결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내 손만 잡고 있어라, 내 손만 잡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너 지금 경제적으로 힘이 드냐, 너 지금 뭐 직장 사업이 힘이 드냐, 너 몸이 아프냐, 너 어떻게 좀 해봐, 너 포이에오를 좀 해봐, 창조적으로 네가 좀 고민해봐,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미쳐? 그래가지고 너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플러스 해라, 내 손잡고 너 내 옆에 딱 붙어만 있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단순해서 그게 뭔 일이 될까 싶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붙어 있을 때 같아지고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강박이 있습니다. 어떤 강박이 있느냐?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잘해야 된다. 너무 잘하니까, 또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도 있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 애들 그래도 대단한 애들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래도 대단한 젊은이들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근데 우리는 내 자녀가 나와 같기를 바라는 거죠. 나처럼 죽을 똥 살 똥 공부하고, 나처럼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돈 벌고, 나처럼 나한테는 안 쓰고 안 입고 해도 자식 키우고 집 사고 부모님 섬기고,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한 만큼 남이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감독들이 보면요, 스포츠 스타, 슈퍼스타들은 감독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너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봤지? 이렇게 해. 그 슈퍼스타인 선수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선수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처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상처를 엄청 받은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졸업한 모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은 공고를 나왔습니다. 구미에서. 공고를 나온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되겠어요? 근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까지 받고 한국 와서 대학교 교수가 돼요. 완전히 입지전적이고 자수성가형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매사에 하는 말이 왜 이걸 못해? 왜 이걸 못해? 그 얘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지. 다 그렇게 해야 되나?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나니까 왜 그걸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 다 상처받고 그분한테 어쨌든 다 상처받는 애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못할 수도 있죠. 나와 다를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못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그 일이 잘 안 돼도 됩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지만 마십시오. 교회 곁을 떠나지만 마십시오. 그러면 뭐가 돼도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세움교회 청년들 뭐든지 할 수 있는 청년들입니다. 어디다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어른들한테 효도하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충분히 인정받고 잘 될 청년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포위해요 할 필요 없어요. 포위해요 하면 좋겠지만 내가 그럴 역량이 안 되면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행함이 없어도 돼요. 플러스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 앞에 물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은 우리를 주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뭘까요?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렇게 해? 안 해? 너 그러면 나가. 너 혼자 살아. 이게 부모의 사명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나에게 물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부족하다고 너 이것도 못해.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부모다 이 말이에요. 너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격려하고 자녀가 잘하는 부분을 나를 닮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일깨워주고 북돋아주는 게 부모지. 너 이것도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포이에오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창조적이고 능력 있게 뭘 다 해결해봐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내게 붙어만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닮게 하고 너는 나에게 물들게 할게. 그렇게 해서 네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때에 네가 열정을 다해서 그 길을 가보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뭘까요? 8가지 덕목을 다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보고 본 바를 내가 다 창조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또 수요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데 못 나오면 개인적으로라도 주중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뭐 청소를 한다, 뭐 어디 야유회를 간다, 체육대회를 한다. 그럴 때 참여하고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번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번성케 되실 거라는 것을. 참 감도 크죠, 그죠? 제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을 번성케 해주겠다니 참 저 감도 크죠,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드는 확신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세움 교회의 그늘 안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 분들은 번성케 되는 복이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떼봅시다. 오늘 첫 발짝 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로 주님께 붙어만 있자.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번성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무거운 일은 가볍게, 그리고 어려운 일은 가볍게, 또 쉬운 일은 무겁게 출발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어렵고 무거운 일을 너무 무겁게 하면 시작조차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쉽고 가벼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모두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거운 주제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이. 그냥 대부분 다 보면 거룩해지자, 기도하자, 주님을 부르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삼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무식이 용감하다고, 우리 성도들 다 복 받는다, 그런 얘기를 평소에는 안 하다가 미친놈처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 그저 그 말을 사무엘처럼 엘리에게 바르게 얘기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돌맞을지언정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매주일마다 하나씩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가벼운 주제죠. 뭐 여러분들한테 뭐 고민을 많이 해라, 뭐 문제 해결을 해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평소에는 기도로 주님과 붙어 있어라. 이 어려운 일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띄엄띄엄 하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1시간 단위로 하던 사람이 30분 단위로 하고, 30분 단위로 하는 사람이 1분 단위로 하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의 간격이 줄어들수록 여러분들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주님과 연결되면 이거는 선인지 점인지 모를 정도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 주님께 연결이 되면 어느 정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연결이 되면 그게 선이 되겠죠. 그러면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께 물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발걸음은 가볍게 떼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물들어가서 포이에오의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고 플라소의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시기를 지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뭔가 하나 실패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30, 40, 50이 되면요, 그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 실패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한 횟수만큼 성공은 가까워지고 그 성공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 가운데 내가 한 번 또 넘어지고 한 번 길을 바꾸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너 그것도 못해, 절대 이 말하지 마시고 자녀의 장점을
생각해서 자꾸 격려를, 너 이걸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해보면 어떨까? 너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번에는. 아, 이거 못해도 돼. 괜찮아. 이거 네 일이 아닌가 보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격려가 자녀가 회복되는 길을 훨씬 더 빠르게 하지. 너 이것도 못해? 이런 말은 오히려 자녀가 더 나한테 상처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포이에오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플라소로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과 붙어 있어서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번성케 되어지는 우리 장년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